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풍족하게 사는데 또 천국에 가서도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재난재해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재난재해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에도 비행기가 2번씩이나 추락하고 대한민국도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아직도 전쟁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고 이 세계의 재난재해가 하루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는 자들의 회개가 먼저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올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2월 2일 주연절후 4번째 주일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믿음의 정말 좋은 사람을 택하여 동역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게 불꽃 같은 성령의 생기를 넣어주시어 거룩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모두 오직 주님만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돈이나 지식 또는 명예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죄인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우상을 섬겼지만 보혈의 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명찰을 가슴에 붙이고 다니면서도 거짓말과 속임수로 또 위선과 부정으로 주님 앞에 또 이웃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결심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정말 새벽담을 흘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성도로 구원을 확신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늘의 은총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죄에서 결박을 풀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부가 다르고 언어와 생활 습관이 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가난한 성도가 무시당하지 않고 학대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누구나 귀중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정말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면심에 다 사로잡혀서 전쟁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계의 재난재해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모든 세계의 모든 성도와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을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앞에 뒤에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마귀가 머리 위에 뿔이 2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뿔이 있어서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할 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또 가족 안에서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또 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신 갑주를 입어 그 어떤 공격에도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악한 통치자, 악한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천사였어요. 원래 처음엔 사단 마귀가 천사라고요. 천사였는데 그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루시퍼를. 근데 그 루시퍼가 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들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렇게 해갖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귀가요. 그래서 눈이 2개 달리고 뭐 4개 달리고 뭐 뿔이 몇 개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살인사건을 일으킨 그 죄소자들이 내가 살인사건을 일으킬 때 나도 몰랐다 그래요. 순식간에 뭐 시커먼 게 쑥 들어와갖고 나를 이렇게 악을 잡아서 살인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악한 사단마귀에 승리하려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요, 성도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의의 홍심경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칭의, 그에 합당한 우리로 의로운 삶이라는 거죠. 칭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평안을 복음한 신발을 신으래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을 신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불화살을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구원의 투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의 투구와 성경의 검, 여기 이 그림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에 준비하고 무장하라는 거죠.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다른 이유가 안 나간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2025년도 늘 깨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은 교회 전체 성도의 각자 바른 모습에 대해서 사도적 훈계로 이렇게 본론 후반부 4장 1절부터 6장까지 종결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서부터 6장까지밖에 없어요. 아주 짧은 그러한 성경 말씀이죠.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상호 복종과 관련된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집을 사가지고 구입해서 좀 도배가 너무 지저분해서 도배를 좀 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걸 하면서도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왜 저 도배가 도배하시는 그분이 왜 저걸 정확하게 얘기 안 했냐고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왜 이걸 이렇습니까? 돈을 몇 배로 더 주세요. 막 이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도배하는 사람이 미리 와서 진단을 하고 미리 제가 중도금도 미리 정말 몇천만 원을 미리 주면서 그 사람 그 도배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돈 몇 푼 받으려고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저분을 지혜롭게 해야지. 근데 그게 호시탐탐 있어요. 집주인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이 돌아가는 이 세상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지혜롭게 넘길 수도 있다는 거죠. 건물 그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돈 다 안 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짐을 미리 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요. 그러면 돈을 줘야지 짐을 빼는 게 맞는 거거든요. 미리 짐을 빼면 돈을 안 줘도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둘을 삼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을 미리 주셔야지 짐을 빼는 게 맞습니다. 그냥 와서 보세요. 장롱 뒤에까지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게 우리는 마귀와 싸움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수행할 영적 전쟁은 혈과 육과 즉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희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전세인데 좀 돈 좀 돈 좀 많이 덜 받아 갖고 나가면 안 될까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지 뭡니까? 그래갖고 그 LH에서 사람을 몇 번을 보냈어요. 계약금을 5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들어올 때 몇 억을 주고 집을 그 전세를 얻었고 계약금을 정말 몇천 원 줬는데 이렇게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서 거기 집값이 많이 받을 수가 없대요.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그러니 보이지 않게 보이게 억울하게 이렇게 힘들게 전세 사기 당해서 저희 아는 딸 친구는 꼼짝 못하고 있어요. 전세 사기자가 도망가가지고.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허구도 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험난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마귀는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특히 마귀는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실족해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들고 결국 성도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자 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지금 있잖아요. 전세 사기를 당해갖고 저희 그 지역 미추홀구 지역만 해도 내가 아는 사람들 3-4명 자살해서 죽고 거기 근조화도 막 이렇게 있었고 신문에 계속 나고 뉴스에 TV에 계속 나왔어요. 이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안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몇 수백억을 해먹고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자기 자녀들은요 엄청난 좋은 학교에 엄청나게 좋은 메이크업을 입히고 그게 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러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꼭 입으라는 거죠. 저는요 그 집주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대항해서 싸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4-5채 갖고 이렇게 집을 돌려가면서 팔고 사고 이러는 분이래요. 이렇게 귀 동양에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계속 했지만 그분을 달래야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 속담에 서서 주고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그런 돈을 주고받는 빚 이제 꿔주고 그럴 때 그래서 그분을 달랬어요. 집을 4-5채를 갖고 이렇게 하시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참으로 수고하십니다. 네, 그래도 좀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넓은 마음으로 좀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싹 바뀌지는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발톱은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들하고 대항하지 말고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계속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전신갑주라는 해당하는 그 말이 파노플리안이라는 원형으로 파노플리아, 이 말의 뜻이 전체의 의미 파스라고도 해요. 이렇게 전쟁에 나갔을 때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갑옷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투구, 흉배, 정강이, 덮개, 방패, 창검, 아까 그림의 영상을 봤듯이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입어라 이래요. 번역한 앤디 사스테라는 단순히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장하고 갖추어라 이래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귀 노릇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은 30에 가로밀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판에 와서 예수님을 내가 팔 수도 있다는 거죠. 현대판 가로밀다처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보잘것없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려 하지 말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비판하지도 말래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깨어 기도하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늘 힘써야 돼요. 영적 전투. 우리가 살아가는 1초 1초가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두 번째는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무장해야 돼요. 무장. 성도가 치러할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는 부정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절대 속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게 했고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인간이로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그래서 닭만 보면 두려워 떨었겠죠.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막 이렇게 그냥 보이지 않고 안개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집을 지려고 이렇게 또 한 번 설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가까이 있는 그 집 짓는 인테리어 업자가 설계사를 소개해주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 건축을 안 하게 되면 세금이 40% 문대요. 1억이면 4천만 원. 그러니까 또
너무 억울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했는데 이제는 안 넘어가려고요. 3억 뭐 2억에서 3억 3억 5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25평 짓는데. 그러면서 뭐 거기는 소방지구니까 5천만 원 이상이 그게 든다. 말도 대단한 소리를 계속 하는데 우리가 돈이 있어야죠. 그 잘못하면 조금 있는 거마저 다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비우고 포기했어요. 비우고 포기할 때 차라리 그 우리 욕심 부렸던 거를 내려놓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 살면서 계속 더 내려놓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귀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피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의의 가슴, 방어의 흉패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악한 것들한테 방어를 해야 돼요. 저희 남편이 용기를 내줬어요. 그래갖고 그분들한테 제가 마음이 좀 약한지 알고 저렇게 계속 공격해갖고 그냥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제가 병나게 생겼으니까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단을 내리더라고요. 결단을. 그러니까 그 두 번 다시 안 하는데 마귀는요 딱 틈을 이렇게 보이면 그거를 잡고서 놓지 않아요. 이 공격하는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서 모임을 받으려면 일단은 욕심을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너무 공고하다 그랬어요. 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쪽 저쪽으로 접근을 안 해서 그냥 매일 그날 사니까 그렇지 새로운 거 도전하는 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 그는 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신이 공고함을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의 검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죠. 그게 전신갑주인데 이걸 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는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옥중서신을 쓴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게 옥중서신이라는 거죠. 옥중서신을 쓰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 썼겠어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치열하고 인간 사는 게 이렇게 힘들더라 그러면서 울면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죄를 끝없이 들추어내고 생각나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들추어내고 계속 상처 주고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나게도 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도 해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요 이제 참새나 뭐 비둘기나 어떠한 새처럼 이렇게 내 머리 위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과 머릿속에 이 새가 둥지를 틀면 안 된다는 거죠. 새가 둥지 틀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알을 낳고 새끼를 치는 거잖아요. 이 마귀가 그 근성이 그래요. 이렇게 스쳐만 지나가면 괜찮아요. 죄는 짓때 에베소서에 보면요. 죄는 짓때 해지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 잊어버리라고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러한 정죄와 비난, 죄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성도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부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 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한 이 목사조차도 정말 마음이 더 약하고 눈물도 있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슬프면 우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줘요. 마귀는 종종 이것을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러한 여러분의 정죄로 망하게 할 자는 아무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사자 대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가 정말 구원의 투구를 꼭 써야 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예수님이 마귀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40일을 금식했을 때 마귀가 와서 그랬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니? 그러면 이 돌 갖고 떡을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3가지나 유혹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더니 또 망국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또 뭐 어떻게 해봐라.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는 다른 이유가 안 나가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성도가 갖춰야 할 마지막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내쫓았죠. 다른 걸로 내쫓은 게 아니에요. 떡을 준 것도 아니고 뭐를 준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승리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 없이 살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신 그러한 뜻입니다. 그를 기록한 사람은 모두 사람이었지만 성령님께서 감동 없이 기록된 말씀은 단 한 줄도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성도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뼈를 이제 한 번 과먹고 두 번 과먹고 이렇게 두 번째 과먹을 때 더 진국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허리에 진리를 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의 검. 이 뜻을 알려는 거죠. 이 뜻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게 유익하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 시대마다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나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새 제자와 함께 올라간 귀신 들린 그러한 아이 하나님을 고치지 못해서 이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썼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하면요 귀신 못 쫓고 기도 안 하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꿈속에서도요 저는요 마귀에게 지는 그런 느낌이 오면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요 이러이러한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무참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팔 올리고 자는 적이 없어요. 왜? 나는요 잘 때 마귀에게 항복하는 그런 마음 같아서 절대로 그렇게 안 잔다니까요. 여러분들 마귀에게는 대적하고 이겨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지 같이 놀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하시고 복음의 빛된 사자로서 영적인 군사되어서 늘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려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의 사자의 역할을 하려면, 승리하려면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픈 병자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안수안철하여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가득 찬 헌금을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또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즐겨내시는 것을 감사하는 줄,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힘들고 또 이 세계도 힘들고 각 가정이 힘들지만 믿는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을 꼭 채워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물질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믿음도 없고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에게 더욱더 큰 믿음과 또 물질의 축복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걸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깊은 지옥길에서 건져주시는 지극하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원군 각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